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아히도벨의 모략.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하는 생각이지 합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야. 어떤 현상에서 어떤 현실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내가 반응하는 모든 것은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더 많고 큼을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초연해지는 마음의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소망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평소에 뭘 여러분 바라보고 있었냐? 여러분 돈꾀를 맡은 자에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저가 돈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훔쳤더라 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은 늘 돈에 향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어디에 향해 있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사단에게 여러분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겸손에 잡혀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계속 저한테 여러분한테 여러분 퀘션 마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의 차이를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보고 살펴보면 딱 하나예요.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융통성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 외불수적인 생각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자기 기준에서 받아들이지 하나님 기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아무리 임한다 해도 여러분 은혜가 튕겨나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함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사단이 주는 악한 여러분 개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다 사랑해? 내가 예수가 아닌데. 주님께서 여러분 조건을 붙여요. 야 서로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사랑이 여러분 서로가 되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우리는 한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출혈을 흘려야 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인간을 사랑했는데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출혈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여러분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 나가서 여러분 공을 받아쳐요. 그런데 여러분 수없는 볼이 날라와. 여러분 스트라이크도 날라오고 볼도 날라오고 여러분 날라와요. 근데 여러분 타자가 몇 개의 공을 쳐요? 오는 것마다 다 칩니까?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공 잘 오는 공만 받아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볼로 넘어가는 공들은 무시거려요. 사람의 사랑도 똑같은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할 때 은혜가 되는 거고 기쁨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힘이 생기는 거지. 한쪽을 사랑하는데 한쪽을 욕하고 있어. 어떻게 사랑이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볼도 안타를 치고 홈런을 날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에 구별된 지혜를 가지시고 명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여러분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사단에게 여러분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사단에게 잡힌 분의 손해 아니요. 그 마음이 지옥 같고, 여러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지 않고, 여러분 결국은 계속 넘어지고,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고 분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단이 점령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도 없다면 아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고.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깨달으셔야 된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로만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여지면 진리가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보이고 진리의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말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썩지를 말고. 할렐루야.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할 줄 알아야지. 깨닫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신자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신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며, 이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약자로 낮추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욕심내는 힘과 상관없는 존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자의 본질, 즉 신자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삶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 듯 보여지는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을 쳤고 다윗의 친구 후세까지 다윗을 외면하고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압살롬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를 압살롬에게 부항하게 한 것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어 정탐하고자 한 다윗의 계략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도 후세가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후세가 이젠 압살롬을 왕으로 숨기겠다고 한 말을 압살롬이 믿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반역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간다면 압살롬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는 것으로 여러분 여길 것입니다. 야,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설사 불의한 일일지라도 순탄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도 자신의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도 자신을 도우시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그 일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사람이 침묵하는 게 가장 어렵죠. 배신을 당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침묵입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뚫린 입이라고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억울함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불안함을 말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바라보기에 또 맡겼기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서는 이 땅이겠지만 멀리서는 주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걸 깨달으셔란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면 하나님이 막으셔야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분명 실패하게 될 것인데, 잘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인간의 선악 기준임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하잖아요.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여러분 분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악의 심판주의니까 하나님 판결하십시오. 밀어놓지 않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저 인간의 선악 기준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같고, 제 본성을 따라 여러분 쫓아가기 바쁜 인생과 하나님과 어찌 그 길이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수년입니다.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준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 여러분 영혼이 잘됨을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실패도 어려움의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것은 그 첫째가 택한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 자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첫 번째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낮추시고, 좌로 가면 치시고, 우로 가도 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소망 없어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일이 잘 되어진다고 또 실패했다고 하는 것으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불과한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게 되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었다,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 겁니까?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우리가 나의 욕심을 기준하여서 내 욕심이 채워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선악을 가지고 분별하기에 신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선밖에 없는 거예요. 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낮추신 것은 악입니까? 가난하게 하신 것은 악입니까? 병들게 하신 게 악입니까? 고난을 주신 게 악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겪게 하시고, 곤란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 만들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여러분, 이제는 됐다 싶은데 안 된 거야. 이제는 세워졌다 싶은데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런 맥이 쫙 빠져요. 만사가 싫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눈물을 뿌려서 기도해주고, 금식하며 축복해주고, 근면하고, 여러분 또 위로하고, 챙겨주고, 보도듬고 그랬는데,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 보면, 여러분, 아니야, 그 자리야. 아직도 절달래.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따로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또 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반역이 성공한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을 가르쳐달라 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형제. 어리석은 형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어리석은 자의 그런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올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들과 여러분 백주대낮에 동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다윗의 미움을 사서 다윗과 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이것을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더욱더 힘을 모아 압살롬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히도벨의 여러분 계략이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더 단합이 될 거야.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려해서 다시 친해지더라도 친해질 수 없는 고리를 여러분 끊어버리니까 우리는 더 똘똘 뭉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의 생각임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리가 아니면 편먹지 말자.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거스에 서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쁜 자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아히도벨의 여러분 이름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행동이 여러분 지혜롭겠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고 그런 대상에 불과한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놓은 이유는 궁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후궁 10명을 남겨서 궁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궁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연약한 여인에 불과한 후궁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군사들을 집결하고 모아서 압살롬의 군사와 대적하고 여러분 싸워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후궁이라는 연약한 여인을 남겨둔 것은 압살롬에 대해 힘으로 싸울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힘을 위해 연약한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여러분 계략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윤리적인 악함도 여러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의 여러분 첩들 후궁들하고 백두대간에 여러분 몸을 섞은 것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악하게 보시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 힘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힘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세상은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는 인간은 누구 앞에서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든 여러분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강자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아니겠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힘자랑을 할 거고 누구 앞에서 높다 말할 거며 누구 앞에서 여러분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길 거냐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피조물에 불과한 너도 나도 피조물인데 누구 앞에서 여러분 내가 더 낫다라고 더 높다라고 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있겠냐고요. 또한 이러한 신자의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여러분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났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힘이란 사람이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는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굽신된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재선 3선 계속해요. 도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패가 망신해도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의 그 신분에 머리를 조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힘의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포기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맛에 심취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힘은 여호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폐역된 여러분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며 여러분 결국 망하는 길 뿐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망합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망해요. 교만된 생각은 망해요.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다 됐다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 연약한 후군 10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압살롬 쪽입니까? 아니면 후군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힘없이 당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 자존심 상하고 힘들 거 아닙니까? 속상하고 살맛 안 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압살롬의 여러분 쪽입니까? 그래서 힘 있는 자로 여러분 사람들의 머리 조아림을 받으며 여러분 힘을 가시하고 여러분 고개를 쳐들고 여러분 마음을 높이며 사실 겁니까? 연약한 자로 남겨지고 연약한 자로 산다는 것은 분명 고통이며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통해서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전과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힘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여러분 살이 찢겨가며 매를 맞으며 여러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하여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 나라를 이곳을 평정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추구하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천국의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는 그만 여러분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냐고요? 여러분 낮아진 자의 길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침묵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높이며 여러분 기다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다림이 이 침묵이 이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라고 여러분 이제는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싫어해요. 그 호흡의 생명을 누가 허락하고 연장하셨습니까? 누가 그 양식을 여러분 허락하시고 먹게 하셨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힘을 드러내고 내세울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기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살 수 있는 여러분 환경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붙드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가고 있는 비좁게 분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의 조건은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신명기의 말씀 이 두 면 밑에 후반절에는 저주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하지 않으면 저주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켜야 복을 받는데 다 지킬 인간이 없다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도 여러분 또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욕심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못 지켜서 애통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화가 나서 애통합니까? 여러분 후자지요. 또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여러분 욕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가 여러분 발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내가 못 지켜서 여러분 갈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내가 죽을 때는 긍휼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속상하면 여러분 아우차고 승증이 짜증이 나면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가 인생에 어디 있어요? 또 여러분 구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편먹기 바쁘지 언제 합평케 해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여러분 편먹지 언제 여러분 한마디라도 거기다 여러분 합평케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또 여러분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처럼 여러분 진리를 바라보며 침묵할 자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뿐이라는 애절한 고백밖에는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는 죄인으로 서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자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악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멸망받아야 될 자인 것을 날마다 깨닫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나는 사막으로 달려가기 너무 바쁜 자예요. 너무 빠른 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들어서 생명의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여러분 상태를 봐야 돼요. 인간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야.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감정으로 기쁘면 그걸로 땡이야.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욕심내는 게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것으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고 축복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 뿐이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나는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가 인간인데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인간은 어리석어요. 인간은 미련해요. 인간은 교만합니다. 인간은 진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말씀에 여러분 깊이 빠져드는 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